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실은 선지자가 출발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 하필이면 사무엘 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 사사로 사역을 하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의 역할은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통치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부터 선지자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자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문 그대로 하면. 그런데 나비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상태라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인데 지금도 영어에서 예언이라는 말이 prophet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는 앞에라는 뜻이고 fit이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페테스라는 말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전제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언자인 셈이죠. 우리는 선지자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하면서 선택을 했고 지금도 그 오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앞날이 궁금하니까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어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가 다르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선지자라는 말은 초점이 우리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굉장히 관점의 차이가 무섭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라는 말을 반드시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지도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따로 두셨습니다. 분기점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왕정이 가장 늦게 도입된 국가입니다. 왕정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시스템입니다. 모세나 사사는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왕은 다릅니다. 왕은 권력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권력을 탐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은 주변에 있는 권력들과 그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마치 고려의 왕건이 그랬던 것처럼 지방의 호족들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품으면서 그 왕위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략 결혼은 바로 그런 결과물인 것이죠.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런 왕의 위치는 거의 자동화 시스템처럼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통치력이 신앙적이기를 기대하면서도 그들이 신앙적이지 못한 매 순간순간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깨워줬던 겁니다. 왕이 이 역할을 하면 선지자가 필요 없는데 왕이 그 역할을 태생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계속 보내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선지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세상의 지도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어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교황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시대에도 안 됐습니다. 성직자가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시대에 오히려 세상이 제일 부패해 버릴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누구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씀을 선언할 수 있을 때 이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한 해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어리석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회개하고 개선할 수 있는데 그때 말씀이 내 앞에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살아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져야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것은 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행위보다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내가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새로 만들어진 총도 사용하다 보면 몇 번만 격발하고 나면 비틀립니다. 그러면 그 총은 결국은 크리크를 수정해서 바로 잡아져야만 쓸 수 있죠. 기계들은 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교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늘 말씀이 살아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앞에 살아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교정받으며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 아래에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